기도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빚어가심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왕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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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주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시편에 보면 주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런 찬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선한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빚어가시는, 새롭게 빚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돌아서고 우리는 죄를 짓지만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영원하시며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살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의 손길이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느끼는 삶의 어려움과 우리가 느끼는 것들은 쉽지 않다고 할지라도, 마치 상반되는 것처럼, 주님의 선하심과는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며 더욱 백화가 무르익는 이런 가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여름 동안 무서운 더위를 이기고 또 이렇게 가을을 맞게 되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이 가을 결실의 가을을 맞이하여 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오늘 특별히 요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것과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고쳐나갈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받아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백목사의 기독교 저출산 대책, 이번은 저출산 시대와 낙태에 대해서 이정 목사님의 글을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3년 7월 월간 교회 성장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저출산 문제와 낙태 문제. 한국은 이렇게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이에 대해 여러 전문가는 다양한 원인 분석과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필자도 성과 관련되어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분야에 10년 가까이 몸담고 있다. 교계는 성경적 성교회라는 이름으로 성경적 성개념과 가정, 교회,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켜 메시지를 전하며 수많은 교회와 기독교 대안학교들과도 MOU를 맺어 교육하는 카도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성과 가정과 결혼을 넘어 저출산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인천에 소화제한 주한장로교회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2주간 강의와 설교를 번갈아 가면서 성과 결혼과 가정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저출산 시대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및 설교를 했다. 당시 다뤘던 내용과는 달리 이번에는 여러 원인 중 낙태를 중점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17년 1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 인공임신 중절 수술 논란에 대한 해결책은 이런 주제로 토론을 열고 국내 낙태 현황과 제도적 해결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산부인과 의사에 따르면 낙태는 태아의 생존이 가능한 발육 시기 이전에 자궁 내 태아를 인위적인 처치를 통해 모체 안에서 살해하거나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005년 보건복지부가 전국 산부인과 의원, 전문병원, 종합병원의 의뢰 낙태 수술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루
1000명이 수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 수술이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하루 평균 3000명이 받는 것으로 추정했다. 하루 평균 1000건씩 360여일로 계산하면 36만 5천 건의 낙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산부인과 의사가 추정하는 실제적인 평균 낙태 수술로 계산하면 109만 5천 건에 달한다. 국가통계 포털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태어난 신생아 수는 43만 9천 명이었다. 당시 하루 1,000명의 태아가 낙태된 것으로 계산했을 때 엄마의 뱃속에서 죽은 아이는 신생아 수를 기준으로 83.1%로 놀라운 수치이며 본래 2005년도에 태어났어야 하는 아이들의 45.3%가 태어나지 못하고 낙태로 죽은 것이다. 이것은 산부인과 의사에서 추정한 수치로 계산하면 더욱 충격적이다. 2017년 한 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35만 7,771명이다. 109만 5천 건의 낙태 수술이 있었다고 가정해보면 그의 임신된 태아의 24.6%, 즉 4분의 1 정도만 신생아로 세상의 빛을 본 것이다. 나머지 4분의 3은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실은 심각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생명운동의 최대 연합단체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에서는 낙태만 줄여도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2014년 이전부터 OECD 국가 중 인구 대비 낙태율 1위라는 오명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대한민국은 과거 산하제한 정책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미 이 땅에서 무고한 피를 흘려온 바 있다. 산하제한 정책 당시에는 아기를 지우다, 아기를 뗀다는 식의 표현들도 쉽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일에 강력한 저항 대신 국가정책에 순응하는 모습을 취했다. 결국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낙태 경험자들을 방임했다. 그 당시 국가의 정책적 제한과 개인적인 삶의 만족, 안녕과 풍요한 요구가 잘 맞물렸다. 그래서 이런 반생명적인 정책들을 핑계삼아 그 길에 편승했는지 모른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낙태 실태 조사를 하였다. 8,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가장 많은 낙태한 여성들은 20대 여성들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7세였다. OECD에서 한국 여성의 첫 출산 평균 연령을 32세로 집계했으며 국내에서 조사하는 평균 초혼 연령 중 여성은 31.3세였다. 20대 미혼 여성들이 가장 많은 낙태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뒤를 이어 기혼 여성이 있었으며 미혼 여성과는 10% 정도 차이를 보였다. 가장 많은 수는 혼외에서 일어나는 낙태였으며 가정을 꾸리고 있는 여성들도 꽤 낙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낙태를 선택한 이유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 상태성 양육이 힘들어서 고용 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자녀 교육 때문에 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 각각 35.5%, 34.0%, 29.0%로 복수납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 반성격적 가치관의 문제. 이렇게까지 낙태율이 높은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을 짚어갈 수 있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치관에 관한 것이다. 현재 거쳐는 건전한 가치관을 흔드는 이론 중 하나가 바로 급진적 여성 우월주의, 급진 페미니즘과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먼저 페미니즘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보자. 기본적으로 급진 페미니즘은 전략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인 공교육 현장에 침투했다. 그 같은 사상을 여성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알게 모르게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이 보는 교과에서도 페미니즘의 사상적 내용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이 보는 교내 문고에도 그러한 책들이 다량 비치되어 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충격적이게도 태아는 생명이 아닌 세포로 가르치고 있으며 더 이상 여성의 자궁이 아닌 포궁으로 가르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보는 여성인권이나 성 관련된 도서에는 여성인권 척도를 낙태의 자유로운 유무로 가르치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 같은 영향을 받으면 초기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낙태라는 것을 알게 되며 태아는 생명이 아닌 세포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갖기 충분하다. 여성의 권리로서 성적 자기 결정권과 낙태를 주장하게 된다. 실제로 필자는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마친 후 서울 흑석동에 있는 C대학교 대학원에서 아동 청소년 학을 공부했다. 해당 전공에 대한 학부 지식 보충을 위해
학교 정책으로 사회복지학과에 내려가 수업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어느 날 수업 중 담당 여고스님이 낙태 문제를 언급하였다. 찬반 토론을 하자고 했으나 21세 21대 여학생 21명으로 구성된 강의실에선 반대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학원생이나 참가만 하던 중 반대 입장에 손을 들어 표시했다. 반대에 관련한 의학적, 법적, 윤리적 사실을 나열하며 태아 생명을 변론하였다. 그러나 여대생 모두는 만장일치로 여성의 권리로서 낙태를 주장했다. 그 중에는 분명 크리스찬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용기 있게 그것은 아니라고 발언한 학생은 없었다. 적어도 그 중에는 마지가 있을 것이다. 어렸을 적 동생을 임신한 어머니를 보면서 뱃속에 있는 태아가 자신의 동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태아가 생명이라는 직관적 교육을 경험한 바 있다. 하지만 반성경적 이론이 이렇게 사고를 뒤바꿔 버린다. 오늘날 페미니즘 관련된 도서들은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도서들에서 말하는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여성이 권리로 뱃속에 있는 아기들의 생명을 취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으며 그런 풍자는 책을 넘어 학생들이 있는 교실 안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 점차 깊은 뿌리를 내려가는 중이다. 그 다음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시대 특히 MZ세대 가운데 나타난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나르시시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다. 낙태를 선택한 이유는 이들은 자신의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를 가장 큰 이유로 보았다. 자신 활동에 방해가 된다면 태중의 생명이라도 자신을 위해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 고용 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사실은 비슷한 이유다. 이 경제 상태람이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다. 실제로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어도 출산으로 인해 그 삶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하거나 자신의 여가 생활부터 시작해서 재정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들어간 돈이 적어진다고 계산되면 낙태를 선택한다. 또 자녀의 계획 때문, 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주 등이라고 그 다음 이유를 들었다. 자녀를 원치 않아서 뱃속에 이미 생긴 자녀를 없앨 수 있고 토를 조절하기 위해 자녀의 동생을 자신의 손으로 없앤다는 것이다. 참 놀랍고 한편으로 잔인하다고 할 수 없다.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 성경에서는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 구절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라고 말한다. 또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심이 심히 기염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짐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짐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한다. 시편 71편 6절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이 밖에도 태중의 세례요한을 품고 있던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방문을 받았을 때 복중에서 아이가 뛰노는 지라라고 말한다. 여기서의 아이는 breakfast, infant, baby, 아기를 말하는데 성경은 더 많은 구절들을 통해 태아도 어린아이 같은 생명이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배에서 이제 복중에서 뛰논다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뛰논다는 것을 베이비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태아를 애기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 시대 히브리 산파들. 출애굽 1장을 보면 애굽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함으로 두려워하여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바로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것이다. 바로는 그들에게 많은 짐을 지우고 괴롭게 이스라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다.
이번엔 극단적 족치를 내렸다. 히브리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녀를 살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요구되는 사명이다 라고 생각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오늘도 무참히 죽어가는 태아들을 살리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태어난 아기들보다 빛도 보기 전에 사라져버리는 아이들이 훨씬 많은 상황이다. 이 세상의 공중것을 잡은 자는 개인의 풍요, 안녕, 성공, 삶의 질 등 여러 이름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며 뱃속에 있는 태아를 금오스, 몰렉, 밀고명에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나 어둠의 권세는 이처럼 극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위대들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신 결혼 제도와 하나님의 형상인 가정을 세우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키워내는 임신과 출산을 더 이상 보기 아닌 저주로 인식하게 만들어버렸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특히 당장에 죽어가는 태아를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해외 선교도 좋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전도를 구성해보는 것도 다음 세대를 세우기에 건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지금 당장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위의 나이란 어떤 것에도 미루지 않을 만큼 긴박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반생명 문화 가운데 생명교육으로 교회는 이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한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16, 17절을 보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가정이다. 바로 여기 최소 단위 교회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이에 대해 말씀을 통해 태아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가르쳐야 한다. 내 성교와 추구하는 영혼들을 위한 기타 선한 사업뿐만 아니라 미혼모 관련 사역과 입양 관련 사역 등 교회가 할 일들이 많다. 특히 반생명 문화가 창궐한 이 시점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문화를 일으킬지 고민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될 성경적 가치관으로 다음 세대를 무장시켜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실상 다음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본다. 자, 이재영 목사님은요, 한세대학교 고신대학원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아동 청소년과 석사 그다음에 를 수료했고 논문을 하고 있는데 카더시 아카데미 공동대표하고 또 이렇게 여러 다음 세대를 해서 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이상 백목사의 기독교 저출산 대책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포로기환 5번째 시간으로서 요엘서 여호와의 날과 최근에 우리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낙태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엘서 1장 4절 한 절 말씀을 한글과 영어로 함께 자막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1장 4절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what the gnawing locust has left, the swarming locust has eaten, and what the swarming locust has left, the creeping locust has eaten, and what the creeping locust has left, the stripping locust has each. 이렇게 eaten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그 요엘 말씀을 우리가 나눌 텐데, 자, 요엘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자, 요엘의 주제는 금식과 회개의 날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가장 끔찍한 재난과 재앙은 무엇이었을까? 질병이나 가난이었는가? 아니면 인위적인 죄 중 하나였는가?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재앙은 최후의 심판 때 맞이할 그 재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 이후에 인간이 맞이할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인류 최후의 날은 참으로 천대미문의 끔찍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도래할 그 엄청난 재앙을 피하는 길이 있는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으로부터 피할 길이 있는가?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엘서는 그 피할 길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표를 보면 요엘서는 간단한 3장이지만 이제 대칭 구조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1장 2절에서 14절은 메뚜기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장 15절 10절은 피조물에 비친 재앙이 나오고, 세 번째 2장 1절에서 11절은 여호와의 날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중심 구절은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 대칭돼서 이제 메뚜기 재앙에서 회복이 되고, 또 성령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엘서의 구절은 이 회개의 중심이 축이 되는 이 회개만이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를 전환점으로 심판 앞에 나오는 세 가지 심판은 쟤는 구원으로 이 전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요엘서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는 죄로 인해 여호와의 날, 즉 인류 최후의 심판의 날을 피할 수가 없죠. 이 두렵고 무서운 날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오순절에 베드로는 성령의 부으심이 요엘 예언으로 이 성취임을 강조하며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리라 라고 선포를 했던 것이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부르심을 경험하며 구원을 얻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요엘은 회개한 사람, 회개한 공동체에 임할 영적인 복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요엘을 한눈에 보면 개헌은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그래서 이게 경고가 이 재앙이 침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황폐한 상태가 있고 그 미래의 그 위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 희망을 가지고 돌아서라, 너를 회복시키라 하고 이제 호소하고 또 약속을 할 때에 이제 나중에 일들이 종말의 시대에 이제 시온의 궁극적인 영광이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줄거리를 따라 보니까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인데 그의 붙이는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 그 외에는 다른 이제 아무런 것도 이제 요엘에 대해 알려지지 않아요. 그 한락한 시대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요엘이 가버는 시대에 대해서는 학자 간의 의견이 이제 분분한데 우리는 요엘이 말라기서와 동시에 한락하며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내용은 재앙이 침범하고 마지막 순간에 희망을 노래하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일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침략해 들어오는 군대처럼 메뚜기에 대한 재앙은 이 성읍과 나라를 황폐케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메뚜기 떼가 이렇게 천지를 이렇게 뒤덮으면 우리가 그 펄벅의 대지라고 하는 그 소설에 보면 중국 그 넓은 땅 곡식이 무르익었는데 그 새까맣게 구름대처럼 이제 메뚜기 떼가 오면 모든 것이 다 먹고 황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엘은 그것을 심판에 대한 경고로 보고 전국적인 기도의 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해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회복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엘을 금식과 회개의 날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를 보면 여기서 이제 2장 12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로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16절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를 들로 그들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자, 이게 회개를 전환점으로 심판은 구원으로 이제 전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는 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날, 즉 인류 최후의 심판의 날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두렵고 무서운 날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오순절 베드로는 성령의 부심이 요엘 예언의 성침을 강조하며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30절 내가 이 정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하나밖에 없다.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고 구원을 얻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회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엘은 회개한 사람, 회개한 공동체에 임할 영적인 복을 이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악이 이 세상에 찰 때 그 임하는 심판은 무엇일까? 그 악의 문제를 바로 알기라고는 랜드 알콘이라는 저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동점만 넣으면 즉시 상을 해놓고 악이라는 동점만 넣으면 즉시 벌을 내놓는 심판의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심판을 오래 미루시지 않습니다. 정의의 바퀴가 너무 천천히 도는 것처럼 보여도 분명히 돌고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가 불의를 겪는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한평생을 넘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간인 우리도 나름의 합당한 이유로 자녀의 상벌을 미룰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아들이 자동차 뒷좌석에 앉아 있을 때 잘못을 저지르면 고속도로에서 벗어나 집에 도착할 때까지 30분 정도는 징계를 미루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콘서트에 보내지 않거나 친구 집에서 자지 못하게 하는 등 미래의 권리를 박탈하는 벌을 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자녀가 시험을 잘 보거나 운동시합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 여름과 때 뭘 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자녀에게 상으로 줄 수도 있어요. 상 받을 날을 기다리는 것만큼 실제로 상을 받을 때만큼이나 기분도 좋아요. 반대로 벌을 기다리는 시간만큼 오금이 저리는 시간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아무리 길게 느껴져도 영원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한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들은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도 바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죠. 지금은 이것 때문에 힘들지만 악과 고통은 결국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요엘서를 우리 사도행전이나
우리가 또 CCM 찬양을 통해서 이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말이죠. 이게 이런 아주 우리가 희망에 찬 그런 이제 CCM 찬양을 이제 부르고 그랬는데, 근데 그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잘못을 회개할 때에 그런 구원이 온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회개를 하겠죠. 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 현실에서 과연 우리가 회개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이죠. 자, 이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제 월간 교회 성장에 이제 이정 목사님이 이 저출산과 낙태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이제 발표하고 올렸는데, 과연 우리가 저출산과 낙태 이게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무엇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인용했습니다. 자, 이 시대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OECD에 따르면 한 국가의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한 2.1명의 합계 출산율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 이하로 떨어진 지 오래며, 심지어는 한 1명 이하로 떨어진 사실상 인구 붕괴 상황이라도 무방하다. 지금 0.78인데 서울은 0.5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국가통계 포털 자료에서 제시한 대한민국 신생아 수 변화를 보면 지속적으로 신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2000년의 신생아 수는 64만 명에서 2010년 47만 명, 2020년 27만 2천 명으로 10년 단위로 17만 명에서 20만 명씩 떨어져 왔다는 거예요. 2023년 2월 20일 통계청은 정책 브리핑을 통해서 2022년 출생아 수가 24만 9천 명으로 전년보다 11,500명이 줄어서 4.4%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고 하는 거예요.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의 0.81명에 비해 0.03명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2020년 사망자 수는 37만 2,800명으로 현재 그 차이는 거의 한 24만이니까 13만 명 정도가 더 많이 돌아가시고 인구는 줄고 있는 거죠. 그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놓고 국가 위기를 넘어 소멸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1년 3개월이나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 러시아 정부와 인구 전문가들의 발등엔 불이 떨어졌다. 젊은 남성들이 전장으로 떠났고 그것에서 목숨을 많이 잃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인구 통계학자인 알렉세이 락샤라고 하는 분은 러시아에 군인이 없다는 건 남자가 없다는 뜻이다. 고로 아기도 없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해요. 러시아는 전쟁 전까지 합계 출산율이 1.5명, 이게 러시아 국가통계청의 자료인데 유죄자다가 올해는 1.2명으로 떨어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이런 상황을 심각히 여겨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난해 말 내각을 통해서 2023년 말까지 출산율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전쟁 중이라 해도 출산율이 1명 이상 유지되는 것은 보통인데, 그러나 대한민국은 전시 상황보다 더 최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저출산 문제가 이 교회는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가? 우리는 이런 저출산 문제가 단지 국가적인 문제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혁명 당시 국교회 장로파 젠트리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신학자들을 소집하여 장로회 신앙의 기본 틀을 정립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는데, 이 문서에는 현재까지도 전 세계 장로교의 신앙의 핵심 문서로 인정받고 있고, 이 땅에 있는 우리 장로교회들이 신조로 삼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4장에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다루는데 24장 2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항에서 혼인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도우며,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에요. 합법적인 자녀 생산을 통한 인류 증가와 그리고 거룩한 자녀를 통한 교회의 증가를 위해서, 말라기 2장 15절이에요. 그리고 성적 불결을 막기 위해 고린도서 7장 2절과 8절,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 자녀의 출산은 인류 증가뿐 아니라 교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말라기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거룩한 자녀 세대를 통한 교회의 증가, 즉 출산은 교회 부흥과 관련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10년 전부터 예견된 인구 절벽을 경험하고 있어요. 교회 다음 세대의 급격한 감소를 통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재 목사님이 이제 20년 만에 이제 고등학교에 가봤대요. 모교에. 학생 수가 3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중학교, 초등학교도 말할 것도 없어요. 앞으로 초등학교 폐교 관련한 소식을 자주 듣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지방 같은 데는 이제 몇십 년, 100년 된 교회, 학교들이, 초등학교들이, 중학교들이 폐교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신생아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은 교회 다음 세대 감소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10년 후에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올 것을 예상하고 이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지를 우리가 고민할 때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부터 이 시기를 준비하며 대비를 위한 구체적인 사안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57년부터 63년 세계 6.25 전쟁 이후에 한 10년 새에 태어난 그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그들이 이제 노인이 되고 있어요. 그와 함께 교회 안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 것, 그에 따른 교회 재정 감소가 가속화될 것, 교회마다 세대 교체 후에 원로 목사의 예우와 교회 재정 건전성 등 불편하지만 마주해야 할 과제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은퇴한 원로 목사들이 노년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소식도 많이 듣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맞물리면서 교회가 하나로 합치는 통합 관련 문제들도 곧 다가올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많은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지난 20여년간 280조 원을 투자해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했지만 전혀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제 계속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재용 목사님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좀 새로운 접근을 해봤어요. 왜냐면 이게 낙태 문제라요. 낙태 문제. 저출산과 낙태 문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17년 1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 인공 임신 중절 수술 논란에 대한 해결책은 이런 주제로 토론을 열고 국내 낙태 현황과 제도적 해결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 산부인과 의사에서 따르면 낙태는 태아의 생존이 가능한 발육 시기 이전에 자궁 내 태아를 인위적인 처치를 통해서 모체 안에서 살해하거나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2005년 보건복지부가 전국 산부인과의원 전문병원 종합병원에 의뢰해서 낙태 수술 실태 조사를 한 결과 하루 평균 1000명이 수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부인과에서는 낙태 수술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하루 평균 3000명이 받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 하루에 1000명 정도의 이 태아가 이제 낙태가 된다면, 그러면 1년 360일을 계산하면 36만 5천명이 이 낙태가 된다. 그러면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것을 그보다 훨씬 더 많다고 계산했으니까 이 산부인과 의사회가 추정하는 3,000명을 계산해 본다면 결국 1년에 100만 명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낙태로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가통계 포털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태어난 신생아 수는 43만 9천 명이었다. 당시 하루 1000명의 태아가 낙태한 것으로 계산했을 때는 엄마의 뱃속에서 죽은 아이는 신생아 수를 기준으로
83.1%, 36만 명. 놀라운 수치며, 본래 2005년도에 태어났어야 하는 아이들은 45.3%가 태어나지 못하고 낙태로 죽은 것이다. 이것을 산부인과 의사에서 추정한 추주를 계산한다면 더욱 충격적이다. 3배가 넘는 거죠. 2017년에 한 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35만 7,771명이다. 109만 5천 건의 낙태 수술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면 그의 임신된 태아의 24.6%, 즉 4분의 1 정도만 신생아로 세상에 빛을 본 것이다. 나머지 4분의 3은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실로 심각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생명운동의 최대 연합단체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에서는 낙태만 줄여도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제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하면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기회를 먼저 주기로 했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결혼하기 힘들다고 하고 또 출산을 어려워하는 것은 또 결혼 비용도 많이 드는 문제도 있어요. 또 심지어는 이제 아파트 분양받기 위해서 결혼했는데도 자녀 출산을 기피하고 혼인신고도 미루는 이런 부작용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은 물론 결혼식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도 있겠지만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지 못한 경우에도 그런 특별 분양을 통해서 자녀 출산을 독려한다면, 또 어떤 의미에서 잘못되면 그 아이가 낙태로 희생될 수도 있는데, 이런 현실적인 이제 우리가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우리의 생명을 이제 낙태로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 저출산 문제와 낙태 문제를 대한민국과 특별히 한국 교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요엘은 말이죠. 이제 1장의 3장까지 해서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고, 이 뜻처럼 요엘서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강조하는 책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과거의 메뚜기장, 그 과거의 가뭄 임박한 주의 날, 궁극적인 주의 날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연재해를 통해 정차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해 주고 있다. 그 심판의 날은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 거역한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엘 2장 8절에서 그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바로 이것이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또한 그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데,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의 어떤 일면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는 때를 가리킨다. 이 말과 관련된 성경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날은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시기로 이스라엘이 적국의 침입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심판을 겪는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그날을 이제 스바냐 1장 15절에서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날이 오직 심판과 고통만 있는 날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 나면 새롭고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요엘은 어떤 그 리더였는가? 이 새 시대의 아픔을 안고 기도하는 리더가 바로 요엘이었다. 요엘이 유다 백성들에게 외친 예언의 핵심은 여호와의 날에 있어요. 부도엘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 더 자세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지만 성전과 제사에 관한 지식, 예루살렘에 관한 잦은 인용으로 봐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또한 제사장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으로 보아 자신은 제사장이
아닌 것으로도 보이고 있어요. 교회는 메뚜기 장을 언급받고, 메뚜기는 실제 메뚜기일 수도 있고 이방인의 침략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상징일 수도 있어요. 그는 현재의 재난이 장차 여호와의 날에 대한 전조이기 때문에 그날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고 회개에 합당한 제사의식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죠. 그 메시지는 들은 제사장들이 진심원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재앙으로부터 구원과 언약의 갱신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야. 요엘은 하나님 여호와의 날에 성령이 내려줄 것이고 여러 이적과 기적에 관한 소식이 들려오며 열방과 주님의 용사 사이에 성전이 시작될 것이고 열방은 저주를 받아 파멸되지만 시온은 복을 받아 번영을 이루려는 예언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시대의 잘못됨과 아픔을 알고 참는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위기를 주시고 징계로 채찍질하시지만 시온이 회복될 것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엘은 징계 회복을 통해서 여호와는 진정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어요. 제사장은 여호와의 날에 임박했음을 인식하고 이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현재 자신이 서 있는 상황과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이 리더십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성경적인 저출산 대책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정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히브리 산파들이 돼야 된다. 자,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다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함으로 두려워하여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됐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로 왕은 그들에게 많은 짐을 지고 괴롭게 하면 이스라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엔 극단적인 조치를 내렸어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줘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렸어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요구되는 사명이라고 생각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늘도 무참히 죽어가는 태아들을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태어난 아기들보다 빛도 보기 전에 사라져버리는 아기들이 훨씬 많은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는 개인의 풍요, 안녕, 성공, 삶의 질 등 여러 이름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며 뱃속에 있는 태아를 금오스, 몰렉, 밀곰에게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이 구약시대에 풍요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여서 그들 우상 앞에 바치는 거나 같은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으로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는 이처럼 극단적으로 방해하고 있고요. 또 미디어들은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신 결혼 제도와 하나님의 형상이 가정을 세우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키워내는 임신과 출산을 더 이상 복이 아닌 저주로 인식하게 만들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특히 당장에 죽어가는 태아를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해외 선교도 좋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전도를 구성해보는 것도 좋은데 다음 세대를 세우기 전에 먼저 건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위해서 나이는 어떤 것에도 미리지 않을 만큼 긴박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생명 문화 가운데 이 생명교육을 해야 된다. 교회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한다. 그게 에베소 5장 15절 17절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 최소 단위 교회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이에 더해 말씀을 통해 태아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성교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기타 선한 사뿐만 아니라 미혼모 관련 사역과 이방 관련 사역 등 교회가 할 일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반생명 문화가 창궐한 이 시점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문화를 일으킬지 고민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될 성경적 가치관으로 다음 세대를 무장시켜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한다. 이런 교육은 실상 다음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기독교적인 저출산 대책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또 이제 논문을 발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당진인 동일교회 이수 목사님도 제가 찾아가서 여러 번 만났어요. 어떻게 그 돌봄을 통해서 재활동센터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어린이들을 이제 방과후에 다 데려다가 공부 가르치고 저녁까지 먹이고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쳐서 집에까지 차를 태워다 보내주는, 그래서 그 지역이 10.4% 어린이가 그 동일교회 다니게 된 그런 교회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돌봄으로써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가. 또 우리가 이제 많은 교회에서 결혼 예배학교, 결혼 준비학교 이런 것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또 미리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또 결혼의 중요성, 자녀 출산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송천 장로교회 대전에 있는 교회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신혼부부들끼리 이 교구를 만들어줘 갖고, 물론 이제 어른들과 같이 섞여 있는 것도 좋지만 젊은 사람들끼리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또 격려하면서 또 교회가 어린이를 돌보고 하면서 아이를 2명, 3명씩 낳는 그런 선순환을 이루는 그런 교회들을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이게 바로 교회가 앞으로 이 저출산을 극복하는 대안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리더는 어떤 사람이, 어떤 리더가 되야 되는가? 리더는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이제 미래적인데, 리더는 현재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현실의 문제를 진단하는 가운데 리더는 거짓된 희망이 아닌 진정한 희망을 선포해야 된다. 리더는 위험 가운데 기회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우리에게 임하는 시련은 우리의 응답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리더는 효과적으로 말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타고난 커뮤니케이션과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모든 위대한 리더십의 표징이다. 진정한 리더는 사람들로부터 응답을 이끌어내는 사람인데, 리더십은 가르침과 원리,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타고난 리더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리더는 사람들에게 문제만 제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리더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첫 번째, 리더는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다. 리더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세 번째, 리더는 현재의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리더는 현재의 사실들을 직시하는 가운데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진단할 수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리더는 위기의 시대에 종을 칠 수 있는 사람이다.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영적인 각성의 종을 울릴 수 있는 용기는 참된 리더십의 표정이다. 우리가 지난 정부 또 이런 시전에 이 페미니즘이라든지 또는 뭐 동성애라든지 여러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주장하면서 또 이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하고 여러 가지 반성경적인 운동을 했을 때 외롭게 투쟁한 이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서로 말하기 꺼려서 쉬쉬하는 그런 탁태 문제를 이재용 목사님이 이것을 이제 드러내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리더는 요엘처럼 우리가 현실에서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리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리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땅이 우리 임종이 현재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또 요엘이 회개를 촉구하고 금식을 촉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이날 임종의 저출산 문제와 떠나보지 않은 우리 결혼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가치관과 또 우리 낙태에 대한 우리 무관심을 다시 깨우며 우리가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각성하며 이 저출산 대책 극복하는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날씨는 점점 이제 가을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이제 추석을 지나면 이제 중간고사 보고 한창 이제 캠퍼스에 이제 가을이 접어들 텐데요.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동아리 활동도 하는데 저는 이제 성경 과목을 이제 가르치면서 포천에 있는 이제 기도협회, 국제 기도협회 포천 캠퍼스 우리 장로님들을 이제 연락을 해서 성경책을 이제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가르치는 성경 가르치는 반 두 반과 또 우리 또 다른 교수님이 가르치는 그 반에 물론 이제 신약 성경이지만 그 성경을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이제 워낙에는 이제 구약까지 있는 걸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구약은 또 좀 볼륨도 있고 또 책을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국제기도협회 포천 캠퍼스 장로님들도 다 돈을 모아서 성경을 사서 우리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거죠. 학생들이 포켓역 성경, 신약이지만 영어 한글이 대역으로 돼 있고 구약에는 잠언과 시편이 있는 성경을 틈틈이 읽고 그들이 믿음이 더 잘한다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들의 세대 때 위축되지 않고 계속 성장 발전할 것을 기원합니다. 우리 또 군대에서도 우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그중에는 예수님 믿지 않던 형제들도 있어요. 그들이 매일 주님 말씀을 듣고 이제 힘을 얻어서 부대생활 잘하고 또 사회에 돌아가서도 또 이제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계속 신앙생활 하기를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하시는 한 달에 10,000원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고동 역사하심이 요엘이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외친 것처럼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이 땅의 저출산 문제와 또 낙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열병 백성들과 성교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
지나가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